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72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름 휴가 때에 아이들과 함께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래사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담을 쌓기 시작하면서 성을 쌓았는데요. 이게 제법 큰 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짓다 보니 탑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또 아이들이 자기 성이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몰려오더니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튼튼하게 크게 지었으니까. 그런데 파도가 한 번, 두 번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죠. 아빠, 성이 무너졌어. 애써 만든 성이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속상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그 땡볕 때 다시 성을 쌓아야 되겠죠. 또 힘겹게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모래성입니다. 내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래성임에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 성문이 불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비서실장과 같은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온 형제 하나니의 말을 통해서 들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파괴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언약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성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무너짐이 있습니다. 공들여서 쌓아놓은 그 인간의 관계가 모두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고할 것만 같았던 내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두었던 경제의 벽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내 기도생활, 내 말씀생활, 그 성문이 완전히 다 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무너짐을 오래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덮어버리려고, 아니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아니면은 괜찮은 척하며 지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외면한다고 해서 이 무너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너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는 그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는 첫째, 그 무너짐 속에서 먼저 멈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자 첫 번째 반응, 그의 반응은 멈춤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남들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을 모아야 될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를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멈춰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빨리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지. 더 무너지기 전에, 더 쓰러지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서둘러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상황 속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냥 멈추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그 잃어버린 그 자리, 가장 아픈, 가장 슬픈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슬퍼해야 될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방어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현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현실 때문에 애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회복해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설 때, 하나님 앞에 멈춰 설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춰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고은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고은 시인의 극꽃이라는 시입니다. 정말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짧은 시죠. 여러분, 인생의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정말 바빠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취를 위해서 바쁨 속에 쫓기다 보니 작은 은혜도, 소중한 관계도,
것도 내 영적인 상태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리막을 갈 때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내 삶을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느라 말씀과 기도의 성문이 지금 불타고 없습니까? 자녀와 대화가 끊겨서 관계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 속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데, 이 멈춰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너졌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서셔서 차분하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뭐가 무너져 있는지, 내 삶에 다시 쌓아야 될 것이 무엇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는 둘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멈춘 후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무너졌네, 이것도 무너졌네, 이것도 무너졌네, 이거 다 어떻게 하나 낙심하며 그냥 울고만 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무너졌습니다. 이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앞에서, 그 무너짐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문제가 이만큼이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까?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기도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거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문제부터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서두가 아닙니다. 기도의 이런 앞자리가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거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수록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이만하면 이보다 훨씬 큰 하나님, 이것을 세우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어서 또 기도하는 때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나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범죄해서 무너졌습니다 라고 해야 옳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남 탓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러나 참된 영성은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짐 앞에서 나의 잘못은 없습니까? 이 무너짐 앞에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무너짐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상황을 고치시는 분,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며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으니 이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모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모이니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새로운 약속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제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새로운 약속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내가 굳게 붙드는 겁니다. 내 것으로. 여러분, 기도는 내 불안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우겠습니다. 왕에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순종을 요구하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하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열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길 달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막힌 길 하나님이 뚫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할 수 있으니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삶이 얼마나 바쁘고 팍팍합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지쳐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는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미루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해결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사람을 찾아볼까? 정보가 뭐가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이 다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버거울 때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그 한두 개가 아닌 문제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이렇게 말씀 구절 하나 뽑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약속 내가 붙듭니다. 내 어려움 상황 속에 이 약속 붙듭니다.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범한 여대생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를 돌진하며 사고가 나게 되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급하게 실려갔지만 의사들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미래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수십 분의 수술을 하게 되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녀가 붙든 게 있었는데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입니까? 왜 하필 그때입니까? 5분만 더 빨라도, 5분만 더 늦어도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기도 속에, 지선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무너졌습니다.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사랑이 그녀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의 삶도 몸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기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셋째,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맛본 사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굳은 의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 느헤미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받아야겠구나,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운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울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땅의 왕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은 더 깊이 무너진 것,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보십시오. 울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 그 무너진 모든 것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기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나중에 50일 만에 성벽을 다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서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가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냥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그 자리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자리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1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기도의 불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은 단 한 조각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느헤미야의 주변에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우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